사근동 숲속에 옹달샘이 있었어요. 이 옹달샘에서는 언제나 시원한 물이 컬컬 넘쳐 흘러요. 14년 동안 한 번도 이 물이 끊어진 적이 없어서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살다가 힘들면 이 옹달샘에 와서 물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어린이날이 있는 따뜻한 봄날 어느 날 이 옹달샘에 산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이 산토끼의 이름은 쫑쫑이었어요. 쫑쫑이는 굉장히 목이 말라서 옹달샘에 와서 물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힘이 나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배가 고파요. 눈에 클로버 풀이 들어왔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배가 고프니까 배고파. 먹고 싶은데. 근데 쫑쫑이는 클로버 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먹으면 클로버가 아플 거야. 쫑쫑이는 이슬이 깔려있는 산등성이를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소나무 밑에 아침 햇살을 받으며 쓴바귀 풀이 앉아있어요. 배고파.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쓴바귀야, 내가 너 먹어도 돼? 물었어요. 쓴바귀는 너무 무서웠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말해요. 차라리 먹으려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도저히 쫑쫑이는 쓴바귀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산등성이를 향해서 쫑쫑이는 또 막 달려가요. 댕댕이 풀도 먹으면 아프겠지. 바람 풀도 먹으면 아프겠지. 그러는 사이 햇님이 서산에 넘어가고 있어요. 햇님 아저씨, 저 어떡해요?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얘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못 먹으면 죽어. 먹어야 되는데 차라리 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밤하늘에 별이 떴어요. 쫑쫑이가 물어요. 하나님은 뭘 먹고 살아요? 햇볕과 이슬과 바람을 먹고 산단다? 하나님, 저도 그런 거 먹고 살게 해줘요. 그래, 해줄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예? 너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해치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는 날이 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갑자기 쫑쫑이의 얼굴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흘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배고파하는 쫑쫑이를 보며 슬프셔서 눈물을 흘리셨고, 사람들이 생명을 해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어린이를 예수님은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님들, 생명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셔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른들은 아멘을 하시는데 정작 어린이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매우 죄송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의 레오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초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어린이 주일을 시작한 이유는 어린이들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물론 지식이나 경제적인 거나
인생의 경험에서 본다면 어른들보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원, 영적인 차원, 신앙의 차원, 믿음의 차원에서는 어른들보다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오날드 목사님은 그 1856년 자신이 목회하시는 유니버설리스트 제일교회에서 6월 둘째 일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날 어린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미국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1년에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신이 이런 뜻입니다. 1923년 5월 1일 날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합니다. 이 색동회는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어린이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아동 인권 선언문입니다. 당시 동아일보 23년 5월 1일 3면에 이 선언문이 아주 자세하게 그대로 실려기도 했는데요. 첫째,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높여보아 주세요. 둘째, 어린이를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셋째,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일곱째,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이런 8가지 조항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1946년에 이 노동절하고 겹치는 바람에 어린이날을 5월 1일에서 5월 5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고,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에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해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린이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어린이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선언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부속물이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여기 앞에 있는 어린이분들을 딱 보는데 저보다 제 느낌이 그래요. 저보다 훨씬 착해요. 솔직히 저는 안 착해요.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저보다 표정에 써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착해요. 영적으로 어떨까? 저보다 하나님에게 더 예민할 수 있겠다. 이것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선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힘이 센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기를 임신할 수도 없고 출산도 할 수 없는 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게 생명을, 아기를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불임인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가 엄마의 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는 아빠의 소유도 아니고 엄마의 소유도 아니고 어른들의 부속물도 아니고 영적으로는 어른들보다 못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소라 땅, 단지파, 이스라엘이 12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단지파고 그 단지파 안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아내가 불임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임신할 수 없는데, 그런데 마노아의 부인도 한 번도 아기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부르짖은도 없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먼저 나타나셔서 이 마노아 부인에게 네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마노아 부인이 낳은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낳게 되는 아이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의 주인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린이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엄마에게 태교를 말씀하는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독한 술을 마시거나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아이에게 치명적인 이런 상처가 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의 목록은 레위기 11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다가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그 아이가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인데 나자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거룩한 아이고 구별되는 아이고 그래서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아이다. 이 블레셋은 크레타 섬, 유럽이죠. 크레타 섬에서 출신의 사람들이 이주해 가지고 세운 나라인데 유명한 그 골리앗 장군이 바로 블레셋 장군이죠. 굉장히 거인들입니다. 힘이 셌고요. 히브리어로는 필리스틴, 그리스어로는 팔레스티네, 영어로는 필리스틴,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데 철기 문명을 가진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줄 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다. 놀랍죠? 이 여인이 얼른 남편에게 가가지고 마노아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루돌프 보토가 말한 두려운 신비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주님의 천사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아기를 낳을 건데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나실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나타나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기의 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른 엄마가 남편한테 가가지고
와보세요. 전에 왔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막 아내를 따라서 이제 가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마노아가 부탁합니다. 이 아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가 뭘 지켜야 되는지, 뭘 행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노아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믿음이 벌써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내 철학대로 내 이념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줍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아이가 지켜야 하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도 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마노아의 아이도 아니고 마노아의 아내의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어린이는 하늘나라에서 어른들보다 더 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요.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믿음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예민한 차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예민할 수 있고 예민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어린이들의 마음은 훨씬 저보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한양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우리들보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더 큰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린이들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때 기뻐하십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들, 가족들을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좋아하시는 가정, 우리에게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로 어린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의 세계를 배우기도 하고 자극을 받기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억압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행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